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도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웃는 게 좋습니까? 우는 게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모친들 부친들 이 노인 캠프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1년 내내 웃을 거 며칠 사이에 그렇게 행복해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혹시 가실 때 꼭 확인할 게 있어요. 혹시 배꼽 안 떨어졌나? 집에 가서 또 내 배꼽 없다고 수양관에 전화하시지 마시고 배꼽 꼭 챙겨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한 번씩 이렇게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보면은 참 마음이 참 아파요. 또 언젠가는 저도 지금은 이제 62이지만 앞으로 자꾸 먹으면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 그렇게 많이 막 80, 90 움직이지도 못하고 요양원에 딱 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이곳에 계신 분 요양원에 안 가고 바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아주 최초로 문명의 발생지인 그곳에 살았어요. 자, 우리가 지도책을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 그랬지요? 갈대아 우루. 지도책에 우루 보입니까? 거기에서 두 개의 강이 흐릅니다. 오른쪽에 하나는 티그리스라는 강이 흐르고 왼쪽에 하나는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바로 그 모양은 중간에 이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삼각지죠. 땅이 비옥하겠어요? 비옥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굳이 거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거름을 주지 않아도 비료를 줄 필요도 없는, 그리고 그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그 물이 항상 넘쳐나니까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춰서도 물이 없으면 얼마나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가장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번성을 해서 살기 이제 좋은 곳을 찾아 나서다가 그들이 그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시날 평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먹고 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바벨 타워를 짓고 문명이 거기서 점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 유프라데스라는 말의 뜻은 천국의 곳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 양식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사는데 문제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1,000만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 가봐도 농사 짓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살지? 그러다가 깨달은 게 속여 먹고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의 곳간이라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그곳에는 굶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풍성하니까 인심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식사 때마다 우리 모친 부친들 어떻게라도 1초 먼저 식사하시려고 싸우는 거 보면 완전 전쟁이더라고요, 전쟁. 다른 때는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식사 때만 되면은 말을 잘 안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 구원을 안 받으신 분 같아. 구원 받으신 분들은 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종들을 두고 정말 은금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지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걸 물려줄 수 없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지요. 내가 못하러 이렇게 뼈 빠지게 뭐냐? 아무리 자식을 낳으려고 좋은 약초 별별 걸 다 해도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팔자에 자식은 없는가 보다. 아마 75세까지가 돼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 정도 되면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포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이라는 그곳까지 갔어요. 근데 아버지 그 데라는 하란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 건너온 자다, 이방, 나그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전에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 오랜 옛날인데 마치 도시처럼 도시 계획이 잘 세워져서 그렇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정말 그 좋은 그 장소를 버리고 막막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손도 네가 받은 복을 똑같이 복을 받겠다. 사람들이 생각 속에 복하면은 무슨 생각 나십니까? 복. 복하면 무슨 복이죠?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뭐 떠오릅니까? 돈.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재물보다 더 귀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까지 참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어디에까지 도착을 했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본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하고 이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의 느보산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그 산입니다. 보기가 좋습니까? 어디 가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살고 싶은 사람 한 분밖에 없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이구, 내가 속았는가 보다. 아니, 그 좋은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는 거기를 떠나서 이 삭막한 산과 골짜기가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뭘 먹고 물은 어디서 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에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 같아도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많은 종들과 재물을 얻은 곳이 있어서 그거를 의지하고 사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무엇을 주셨지요? 기근을 주셨어요. 기근이 오니까 가지고 온 거를 다 쓰고 점점 이제 양식도 바닥이 나고 가축들이 먹어야 할 풀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이야, 이거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에 어디 생각이 나겠습니까? 고향 생각이 나겠지요. 이야, 우리 고향에는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서 비가 안 와도 거기 늘 강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해서 넘쳐나는데, 그런 데가 요 가까이에 없을까? 사람들에게 물어서 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이집트까지 내려갔잖아.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문명의 두 번째로 발생지가 어디? 이집트 문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누구나 사람들이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에 편하게 살고 싶지, 문명의 혜택이 없는, 물도 길어 먹어야 되고 정말 수돗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데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고향 생각이 나서 찾아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니까 고향하고 너무 거기도 발달되고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많은 아내 사라가 어때요? 아직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암만 예뻐도 우리 집사람처럼 예뻤겠나 싶어요. 예? 고슴도치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겠어요? 예, 지 새끼가 예쁘지. 남의 마누라 예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내가 예뻐야지 좋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내가 제일 예쁘죠, 이 세상에서? 대답이 없네. 하하. 그래서 그 이집트까지 왔는데 문제가 이 아내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다른 거예요.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거다, 그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오늘 우리가 시내 나갔는데 사람들 눈빛이 당신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건데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 당신이 이복누이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보 하지 말고 오빠 하고 불러봐. 어떻게 당신이 오빠야? 여보지 여보. 아니 그게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오빠. 이야 참 듣기 좋다. 여보보다 오빠 소리가 더 듣기 좋다. 그래갖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남편한테 오빠 오빠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 같아.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너무 진짜 예쁜 거예요. 한 30대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라고 하니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를 취해서 바로 왕에게 바쳤지요. 바로 왕도 너무 진짜 만족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은금, 폐물과 소와 염소와 양을 예물로 다 받은 거예요. 속은 쓰리겠어요, 안 쓰리겠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이제까지 1,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자기 힘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내 아내입니다, 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치하고 비겁하고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정말 주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요. 그래서 당신 마음은 어떻게 바늘구멍보다도 작냐? 진짜 맞아요. 근데 반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배려할 줄 알고 참 너그럽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바로 왕을 꾸짖으면서 그런 아브라함의 아내다, 바로 왕이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왜 당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 당신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서 나를 책망하고 당장 돌려주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차려 안 차려요? 자기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왕을 책망하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은근 패밀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우리가 두 땅을 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시날 평지와 하나는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 땅. 자, 우리 누구든지 우리 육신의 눈에는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시날 평지에 머물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는 그런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이치에 머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을 참 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신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자세하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비가 안 온다든가 정말 대적이 있다든가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응답해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 이끌으셔서 정말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육신에 빠져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구원을 받았지만은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암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둘째 비시간 우리 허인수 목사님이 암이 몇 개 걸렸다고요? 3개. 그 암 3개가 저주였습니까? 대박이었었습니까? 대박이었더라고요. 대박. 자, 그런 대박은 가질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야, 처음에 그분이 그런 정말 암이 걸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요. 첫 번째 주신 그 백혈병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또 암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참 맡겼을 때 너무 놀라웠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암 걸렸다는 소식만 들어도 거의 마음은 사망 가운데 머무르는데, 야, 암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우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결국은 99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서 결국은 뭘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처음에는 이방 사람이 다른 지역에 와서 살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대체 저 사람이 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왕따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나중에는 그 헷 족속이나 아비멜렉이나 정말 아브라함에게 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는데 어디든지 여러분이 장사 지낼 아내를 장사 지낼 곳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육신의 모습인 아브라함을 봤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돕고 또 아브라함과 있는 그 종들을 훈련해서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전쟁이 나서 잡혀갔을 때 자기가 길리운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많은 사라가 진짜 그 이삭을 안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 웃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람하고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해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땅에 있는 모래를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해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돌아서고 나면은 에이 안 돼, 불가능해, 그런 육신의 생각이 계속 올라왔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마엘.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견고하게 심어져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라와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왜 웃느냐? 아이고 안 웃었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첫 번째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에요? 아니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자꾸 하신다고 해서 비웃는 그런 웃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자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식을 줬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웃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식을 주셨는지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누구든지 사라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믿는, 사라가 믿는 하나님을 나 믿으면 나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진정한 마음속 중심에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일하시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보면, 간증들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요. IQ가 50밖에 안 되는 정말 지체아를 어떤 사람이 뒀다면 한평생 근심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 머리가 좋아야지만 성공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무슨 검사합니까? IQ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릿수가 2자리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지요. 공부 못하면은 항상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 엄마 머리 닮았냐? 아빠 머리 닮았냐?
지 애비 머리를 닮아가지고 애비도 그 공부 안 하더니만 너 애비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라면서 늘 IQ 타령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IQ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인생에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 역경지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 고난지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는, 어떻게 그것을 넘는 그 힘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역경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에도 우리 모친들, 부친들 6.25 전쟁도 경험을 하시고, 또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 정말 일본 사람에게도 압박을 겪고 많은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보면 마음이 약해요, 강해요? 예, 마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공부는 못했을지라도, 국민학교는 졸업도 못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에 강한 마인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의 많은 종족들 가운데서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을 애굽에 종살이를 했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19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에게 왜 그런 고난을 줬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로 삼기 위한, 정말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을 줬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내가 고생을 했으면 자식들 고생하는 거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막 포시락하게 키우잖아요. 온실 안에서 화초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놓으면 효자 돼요? 안 돼요? 완전 불효자식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걸 축복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동전을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 가져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폐를 만들고, 또 이 지폐도 옮길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수표를 만들고, 그런 지혜가 유대인들에게서 생겨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지혜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약속의 아들 이상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까지 믿음의 눈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선교학교를 나오시고 어디에서 처음 사역을 하셨지요? 악곡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그림을 그 위에
전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 여기가 그 압곡동, 산이 굉장히 많지요. 그 당시 그 압곡동은 우리나라의 중에서도 굉장히 산골이었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먹을 것이 있고 양식이 넉넉하겠습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압곡동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동네 분들이 당신이 어떤 식사 시간에 어떤 방문을 하게 되면은 당신 당장 쫓겨날 줄 알라. 그만큼 그 동네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 살으셨다는 거죠. 목사님이 선교학교에서 많은 선교사님들 밑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셨을 때 목사님 간증 들으셨지요? 아무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목사님의 첫 열매가 어디에서 얻으셨지요? 예, 압곡동. 예, 거기에서 손을 쓴 모친을 정말 만나게 되어져 가지고 손을 쓴 모친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거창으로 가시면서 내가 전한 이 복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라. 처음에는 그 손모친이 아이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하라고 하시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압곡동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압곡동을 떠났었어도 그 손을 쓴 모친을 통해서 압곡동에 소망 없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누구시죠? 예, 박희진 목사님이잖아요. 결핵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가진 그 손모친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박희진 목사뿐만 아니라 그곳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복음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994년도 아프리카의 케냐에 있었을 때 목사님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선교사님 한 분이 케냐에 오시게 됐었어요. 케냐에는 이 망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망고가 맛있고 그래서 망고를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나는 망고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망고를 먹을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인데요. 사과보다도 배보다도 더 맛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고 아들이 6이었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자기처럼 복음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했는데 큰아들만 자기와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망고를 먹고 망고 알러지가 걸려서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만 보면 그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자기는 도저히 망고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학교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참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교 훈련을 받다가 잘려 나가게 된 이야기를 하시고, 그때 박 목사님은 정말 나이도 어리고 복음을 전해도 박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님을 쓰실 줄 자기는 전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 밑에서 배운 많은 종들이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기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 간증을 들을 수가 참 있었어요. 마치 인간의 눈에는
그 당시 선교사님들 눈에도 박 목사님이 그렇게 부족하게 참 보였지만은, 참 목사님은 자신이 정말 그 부족하고 악한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누구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참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이 좋은 도시로 갔었다는 거죠. 근데 박 목사님은 그 악곡동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정말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그 간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정말 먹을 양식도 넉넉지 않고 때때로 배가 고파서 산에 가서 열매를 따먹고 도랑에 물을 정말 마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마음을 보고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참 주신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목사님의 형편과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하늘과 땅처럼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지요. 당장 목사님의 정말 그 배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음식도 넉넉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통해서 이 열방을, 너에게 이 세계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처음 79년도에 박 목사님을 공군부대에서 참 만났을 때 저도 구원받고 해운대 그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수양회를 처음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형제 자매들 100여 명도 되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저도 이제 해운대에서 구원받고 처음 세례를 받았거든요. 얼마 동안 자동차 하나 끌고 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가지고 진짜 배우고 그런 자가 참 없었지만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복을 주셨습니까? 매차 수양회마다 넓은 이곳에 자동차가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종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이, 많은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얼마나 많이 봤고, 올 2017년에는 이제 한 달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나라의 대통령을 4분이나 참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소망스럽고 참 감사합니까? 아멘 되십니까? 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똑같은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지요.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그대로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사라가 이삭을 안고, 자, 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제 남편이 100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들을 때 누구든지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아프리카의 곳곳에 많은 대통령들이 청소년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데,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분을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교육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었구나.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 악곡동에 복음을 가진 종이 안 갔다면은, 그 우리 악곡동이라는, 우리 아마 대한민국에 악곡동이 있었는지 잘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 일들을 듣고 악곡동이라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왜? 당신의 종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도 종에게 보냄을 받아서 한동안 미고리라는 곳에서 아주 아프리카의 시골에, 거기서 4년 6개월 동안 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4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께서 악곡동에서 사역하신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나요. 전기도 없고 참 물도 없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그 에이즈 환자가 구원을 받고, 처음에는 그 사람이 성교학교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저는 저 사람 한 달도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너도 얼마나 사람이 형편없고 소망도 없었잖아. 그래서 네가 구원을 받고 목사님 밑에서 배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에이즈 병이 걸리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야. 그런 주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그 형제를 선교학교에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누나도 그 형제도 에이즈로 다 죽었는데 바싹 말라가지고 제 눈에는 한 달을 살기 힘들처럼 전 보였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워서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건강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보거든요. 진짜 그 케냐의 미골이라는 것은 진짜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리고 말라리아가 정말 많은 곳이었었거든요. 그 동네 이름을 수나 미골이라고 하는데, 수나라는 말은 그 오바마 부족, 루오라는 부족의 말로 모기 동네라는 뜻입니다. 네, 하도 모기가 많아가지고 말라리아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참 죽고 그랬었어요. 정말 저희들이 복음 없이 그 아프리카에 살았다면은 우리 가족이 살아남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아내도 결핵이 재발이 되어지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라리아를 걷고 폐렴, 장티푸스, 이질, 수없이 많은 병으로 고난을 받았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참 보게 돼요. 작년 여름 수양회를 마치고 제가 기니에 만리를 가게 되었었어요. 기니에 황용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도착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로 동아프리카를 여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내를 좀 보고 그러면서 이 기니라는 뜻은 물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방학이 4개월이에요. 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생님도 학교를 못 가고 학생들도 그래서 방학이 4개월이에요. 비가 올 때는 전부 다 모든 게 스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이 그렇게 많은데 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대체 물을 뭐 하는 데 쓰나 하고 보니까 비가 막 와가지고 도로가 막 또랑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전부 다 도로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물에 그냥 떨려가지고 바닷가에 산을 이루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 귀한 물을 뭐 하는 데 쓰나 보니까 쓰레기 치우는 데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저 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기껏 쓰레기 치우는 데밖에 사용을 못하고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에볼라가 생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지요? 누워도 말씀 들을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기니 사람들이 그 물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물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정말 주일마다 영상 채팅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을 다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가다가 수양이 때 무슨 말씀을 전했더라? 기억나는 거 있다고. 고기가 그거 고기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되겠지요?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모친들은 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산들을 넘어오셨습니다. 마치 인생에 지나간 일들을 보면은 산을 넘는 것 같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 사이에 특히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종이 넉넉하게 이기고 더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 곳곳에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2017년 들어서 벌써 4개국 대통령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사진에 나오죠. 파라과이 오라시오 카르테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키리바시 마이마오 대통령도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키리바시 마오마오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입니다. 또 피지의 바이니 마우라 총리님도 목사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시고, 솔로몬 제도의 마나세 소가발의 총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종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있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또 그라시 합창단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참 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까지 가서는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정이나 주위에 얼마나 참 많아요. 자, 복음 전하는 거 힘듭니까? 힘들지 않지요? 참 쉽잖아요. 정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매일 저녁마다 그 리얼 스토리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에게 다 리얼 스토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그 이야기만 해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형제가 고향에 갔는데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사촌이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은 술을 끊으려고 한국 병원에서 6천만 원을 써도 이 술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길이 없다, 고향에 가서 차라리 죽으라 하고 보냈는데 우리 구원받은 형제가 그를 보고 작은 아버지, 형 한국에 가서 구원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3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정말 술이 끊어지고 구원받고는 그렇게 변해서 지난주에 고향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참 돌아간 것을 보거든요. 누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정말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그런 소망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 기억할 때 정말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